기억상실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수많은 어둠의 도시와 비극의 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했던 작은 도시 알모룽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 산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시는 늘 살인과 폭력, 범죄가 가득했으며 거지와 고아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에 술집이 무려 36곳이 넘었고 교도소가 4군데나 있었는데 그 4군데의 교도소는 늘 범죄자들로 차고 넘쳐서 만원이었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들만 늘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1974년 리흐카흐체 마리아노라는 한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형식적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하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후에 이 어둠과 비극의 도시 알모룽가의 한 귀퉁이의 작은 교회 갈보리 체프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거의 사람이 없었겠죠. 자기가 아주 소수의 가족들과 함께 그 도시를 위하여 회개와 변화, 희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그 도시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이 도시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나의 인생에도 희망이 있다는, 희망이란 단어를 생각해 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희망의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과 어둠의 도시에도 희망의 빛이 비출 수 있다는 희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복음이 이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0장 1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 보라로 시작하시는데요, 이 보라라는 강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 세상에 나가 살라는 것은 정말 막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막 그냥 꿈만 꾸면 다 되고 뭐 내 환상의 세계에 살고 막 그냥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고 이리때 같은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나는 그 누구보다 현실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보라, 나는 현실을 분명히 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그 아무 능력도 없고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 양을, 이 일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때가 득식을거리는 이리의 무리로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우리 부모님 자녀 군대 보내보신 분 아시잖아요. 예, 그 마음, 그것만 해도 평화시에도 그런데 만약에 전쟁터에 자녀를 보낼 때 그 엄마의 마음, 내가 그걸 안다. 내가 현실을 분명히 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여기서 양은 당연히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이고요. 이리는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양들을 공격하고 해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제도와 사람들을 일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양의 특징은 뭐냐?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셨는데 양은 첫째 특징이 뭐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못 찾아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는 막 뭐 옛날에 보면 뭐 이사 가다 놓쳤는데도 집을 찾아왔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막 양은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요 눈 앞에 있는 문도 양은 못 찾아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못 찾아. 시야가 아주 눈이 나쁘고 냄새 맡는 능력만 조금 있는데 그것도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좀 머리가 나빠 보이는 돼지들도, 돼지 실제 머리 좋다고 그러지만 돼지 모는 개가 없어요. 다 이렇게 툭툭하면 다 알아가요. 말, 소 뭐 다 알아가요. 염소. 근데 양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양도 길을 못 찾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여요. 그래서 반드시 양치는 개가 이거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막 경험이 많아서 알 것 같은 양은 아무리 최고참 양도 길을 못 찾아요. 방향 감각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도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요. 방향. 그래서 늘 목자에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주님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둘째, 양은 절대 혼자 살지 못해요. 양은 꼭 무리지어 같이 살아요. 떨어지면 죽는 건 사실 양뿐만이 아니거든요. 막 들소같이 힘센 것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다큐멘터리 보면 무리해서 보통 사춘기, 우리 사람으로 치면 티네이저 정도 되면 동물들도 막 호기심도 생기고 뭔가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위기예요. 아무리 큰 들소도 떨어지면 하이에나가 집단으로 공격.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반드시 전조 증상이 뭐예요? 무리해서 떨어지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뭐 들소도 뭐 코끼리 같은 제일 힘센 것도 무리해서 떨어지면 사자들이 집단됩니다. 집단. 떨어지면. 그런데 양같이 뭐 이렇게 연약한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는데 오는 사춘기는 주로 티네이저 때, 10대 때고 뭐 동물도 사춘기가 있는데 이 신앙의 사춘기는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도 반드시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넘기지 못해 떨어지면 바로 이리 때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리 때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지 양은 반드시 같이, 우리 믿음 생활은 그래서 같이 하지 않으면 이리 때의 먹이가 돼요. 마지막으로 양은 공격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공격 무기가 없으면 주로 빠른 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슴이나 토끼처럼 양은 발도 느립니다. 뿔이라고 나봤자 수컷들 안으로 이렇게 감겨놔가지고 이건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나약한 게, 그래서 양은요 쥐가 찍찍대도 확 무서워서 몰립니다. 양처럼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딪혀봤다 푹신하고 되지도 않고 양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막 남을 잘 공격하고 막 물어뜯고 막 약점을 파고들고 막 이런 사람은 아직 양이 아니라 양이 되는 아직 이무기 양 단계 있다고 봐요. 양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늘 목자 따라다니면 목자가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리의 특징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이 일이야 조심해 이러고 다니는 일은 없어요. 늘 숨어서 양을 봅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게 양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다 공격하는지 모르게 숨어서 양들을 늘 주시합니다. 그러다가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목자의 눈에서 멀어지는 게 있으면 번개처럼 달려들어 숨통을 끊는 거죠. 질질 끌고. 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비심이 없습니다. 넌 새끼 양이니까 살려줄게. 새끼면 더 쉽게 잡아먹습니다. 너는 어미 양이니까 새끼가 있으니까 봐줄게. 사탄의 세력은 그게 없습니다. 어미고 새끼고
기회만 있으면 가차없이 달려들어 다 죽이지, 뭐 너는 무슨 좀 불쌍하니까 봐주고. 보십시오, 이 세상 어려움 올 때, 어려움이 오면은 사탄이 봐줍니까? 약하고 무너지면 끝까지 짓밟아서. 성경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 그냥 죽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싹 뺏는 거예요. 싹 뺏는. 이 전혀 봐주는 게 없어요. 자비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약하면 더 공격하고, 더 포동포동하면 더 잡아먹고, 새끼면 살 연하다고 더 뜯어먹는 게 일이. 아주 잔인하고 자기들 이렇게 숨겨져요. 이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직시하시면서 자녀인 우리 양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걱정하시면서도 양을 세상으로 보내셔야 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이리 때가 득식을거리는 세상에 우리를 가라 그러시는 겁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세상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왜 있으시냐면, 바로 이 세상 속에 이리 때가 득식을거리지만 그 세상 속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혹은 세상의 공격 때문에, 혹은 실망 때문에 하나님 기억상실증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상실증에 걸려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 혹시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까? 당신. 크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세상의 어려움과 공격과 시기와 시달림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들에게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2000의 청년들, 뭐 내가 똑똑하고 뭐 언변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말로 변화시켜, 그렇게 우리가 한 명도 구원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옆에 많아요. 관악구에 많고 서울대에 많고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깨우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깨어 돌아오는 숫자가 이 자리를 차고 넘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묻고, 버스에서도 묻고, 지하철에서도 묻고, 직장에서도 묻고, 관악구에서도 묻고, 서울에서도 묻고, 한국에서도 묻고, 아프리카에서도 뭘 묻느냐?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 혹시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도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인데 이번에 이렇게 실제처럼 해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2019년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화는 5, 6년 전인가 꽤 오래전에 나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히트작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나왔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심바라는 사자예요. 사자. 이 심바라는 사자는 아버지가 사자왕이야. 사자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자왕의 자녀인데, 문제는 그 악독한 삼촌이, 삼촌이 얘를 공격하고, 하이에나, 우리로 치면 이리떼가 얘를 공격해가지고 그 세상의 고난과 풍파 가운데 자기가 사자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쥐새끼, 미어캣이라고 쥐도 아닌 게 여우도 아닌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걔랑 같이, 그리고 멧돼지, 아프리카 멧돼지는 우리나라 멧돼지처럼 크질 않습니다. 혹돼지라고 요만한 돼지가 있어요. 그 혹돼지랑 같이 돼지처럼, 쥐새끼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왕의 자녀라는 걸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다 난 여기가 좋아, 난 돼지처럼 살 거야, 난 쥐새끼랑 타는 게 좋아.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채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얘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사이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자기 아버지 사자의 왕이었던 무파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바로 왕의 자녀구나, 나의 사명은 여기 돼지처럼 쥐새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왕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걸 깨닫고 다시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다 잘 살게 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라이온킹. 10,000원씩 빨리 걷어서 주세요. 지금 다 영화 그 10,000원인데요. 그 라이온킹, 그쵸? 바로 이 만화 영화가 주는 인사이트가 바로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쥐새끼처럼 돼지 새끼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뺏고 누리는 게 자기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 당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당신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그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은 다시 잊어먹었던 예수님을 생각해내요. 2,000명,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2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큰은혜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럼 우리 이제 양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리스도인의 양의 생활 방법, 생활 양식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전문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뱀같이 지혜롭고의 이 고, 그리고 이 접속사는 원어로 동시형 접속사입니다. 이걸 그냥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뭐냐? 이걸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떤 때는 뱀처럼 하고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해라.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서 뭐 그렇게 이중인격자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살아라 적응하면 그 뜻이라고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건 그게 아니라 동시형 접속사예요. 즉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동시에 품고 살라는 뜻이지 어떤 때는 요렇게 요 지혜로 어떨 때는 순결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살라는 그런 박쥐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동시형 접속사 지혜와 순결을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게 동시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색한 게 지혜로운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강교하고 교활한,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할 때도 뱀을 많이 쓰는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교활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뱀에게 배우는 지혜는 무엇이냐? 뱀이 어떻게 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꽥꽥 일어나요? 멍멍? 야옹? 쥐처럼 찍찍? 뾰로로? 뱀은 소리가 안 나요. 슉, 이건 움직이는 소리. 뱀은 조심성이 많습니다. 뱀은 아주 신중한 동물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슉, 언제 오는지. 슉, 바로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뱀의 조심성, 신중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소리를 쓸데없이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의 절반 이상은 쓸데없이 겪는 고난인데 그 고난은 왜 있냐? 쓸데없이 소리를 내서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뱀에게서 이 신중함과 조심성을 배워요. 왜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소리, 바보 같은 소리, 잡소리, 헛소리,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괜히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는 어리석지 말고 뱀의 신중함, 뱀의 조심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만 조심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의 반 이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만 그냥 쉽게 침묵만 해도 인생의 절반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침묵만 해도 절반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뭐예요? 쓸데없는 말에서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잘못된 말, 헛소리, 잡소리, 잘 알지도 못하고 남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 그 말,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지만 그거를 조심하라는 게 이게 뱀같이 지혜로움의 첫째 우리가 뱀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신중과 조심. 우리가 입술,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그죠? 말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그 쓸데없는 그리스도인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늘 신중해. 두 번째는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안 그래요. 불편하게 하고 공격하고 막 뜯고 막 괴롭히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있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고, 그렇죠? 이렇게 희망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보듬어 주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혜는 또 뭐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거의 근데 말로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딸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심리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 제가 아주 거기에 탁 공감했어요. 아주 인사이트.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현대인들이 집에서 자꾸 떠나서 집 밖으로 도는 것은 집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자꾸 밖으로 떠도는 이유는 집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편안하게만 해도 남편은 밖으로 돌지 않는다.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귀한 아내님들은 남편을 평안하게 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만 하면 남편은 온다. 왜 현대의 자녀들이 자꾸 집 밖으로 떠도는 건 집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집이 나빠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편안하게만 해줘도 애들은 다 온다. 그 보면 집이 나빠도 단칸방 지하래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만 없으면 다 집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렇죠? 근데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그 집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떠도는 거예요. 밖으로 떠도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다 말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 양털처럼 내 주변의 가족들을 다 편안하게, 또 남편도 아내를 편안하게, 그 말씀 안 하면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유 남편이 요즘에 얼마나 바가지를 걷는데요. 요즘엔 또 남편이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편안하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다 같이 있으면 위로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비둘기같이 순결. 그렇죠? 순결이 능력이에요. 근데 특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순결이 능력이 아닐 때도 있어요. 도둑놈들에게는 순결이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깡패들 순결이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소중한 곳일수록 순결이 능력이. 그래서 높은 사람, 막 예를 들긴 걸 좀 하여튼 높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순결한 걸 보잖아요. 도덕적으로 순결한.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그 순결이 능력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순결하지 않고 막 이렇다, 죄가 많고 거짓말 이러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 깡패? 순결 별로 필요 없어요. 도둑놈? 저 술집? 순결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귀한 것일수록 순결. 제일 귀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라도 아무리 큰 나라도 다 사람이, 회사 세계 제일 인기 많은 회사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 딱 두 개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맺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이 또 친히 창조하신 교회가 그래.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소중한 곳일수록 뭐가 제일 중요하냐? 순결이 중요한 거야. 순결. 그래서 여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진실하고 순결한. 그래, 노래도 옛날에 불렀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 그게 뭐야? 순결. 한 번 마음 주면 그게 가정에서 여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아름다움. 예. 바로 이 성도의 아름, 왜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무엇이냐? 그래서 찬양도 Purity is power, 순결이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 깡패, 도둑, 술집은 순결이 능력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소중하고 높은 자리일수록 순결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순결이 없는 가정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일로 다 각자 돌아, 가정이 안 돼요. 순결이 없는 교회. 우리가 요즘에 막 교회를 만약에 욕한다, 비난한다, 교회가 목사가 설교 못해가지고 비난합니까? 뉴스에서 교회가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비난하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가 순결하지 않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결. 왜냐? 소중한 곳일수록 순결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 지혜와 동시에 순결이에요. 늘 믿음 안에서 그냥 세상 보고 그 악독하고 막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우리는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는 깡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순결하려고 우리가 회개하며 노력할 때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높여 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테말라에 있던 작은 산악도시 알모룽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희망의 기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이 도시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인구 제로였고,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폭력과 알코올에 찌든 도시였으며, 교도소가 4개가 넘었는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와 살인, 폭력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뜨겁게 이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도시의 희망의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고, 희망의 변화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아주 중심부에 있던 갱단, 마약 세력이 마리아노 목사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살해합니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납치합니다. 그리고 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깊은 광야에 가서 마리아노 목사를 밧줄로 꽁꽁 묶은 채 그의 입속에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번, 3번 반복하여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은 발사되지 않고, 거기에 모여있던 여러 명의 갱단, 마약 범죄자들은 마리아노 목사의 뒤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놀라운 변화의 바람은 정말 태풍처럼 이 도시를 덮쳐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도시 전체를 바꾸는 회개와 변화, 희망의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36곳의 술집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여 마지막 술집이 드디어 2005년도에 문을 닫았고, 늘 만원이던 4개의 교도소는 모두 폐쇄되어 교회와 기도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구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으며, 놀랍게 이 지역은 먹고 살 게 없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 산악도시가 지하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농가밭에서 풍성한 수확이 시작되었고, 과테말라 전체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가장 평화롭고 잘 사는 도시가 돼서 과테말라의 여러 도시들이 옛날 우리나라에 마치 새마을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이 도시로 와서 이 도시의 변화를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과 어둠의 도시의 상징이었던 이 알모랑드 도시는 축복받은 교회의 도시, 거룩한 희망과 믿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 영혼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영적 헌신이 어둠의 도시 자체를 빛과 희망의 도시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저는 저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큰은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저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큰은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기쁨의 명령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희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